제목은 무익한 종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익한 종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무익한 종과는 다르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3명의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돌아와서 결산할 때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긴 종들을 칭찬하고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그 마지막 종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1달란트를 받은 종의 모습을 30절에 무익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익한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을 뜻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마지막 10절에 나오는 종의 고백, 무익한 종의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5절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요청했을 때 6절에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와 함께 전해주신 말씀이 7절에서 10절까지 무익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한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쉬고 싶었지만 주인이 밥상을 차려달라고 말합니다. 종은 너무 힘들지만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그 일을 다 마친 후에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비유는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던 바리새인들처럼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 권위주의를 꾸짖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끝까지 종의 자세로 겸손히 이웃을 섬기라고 강조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인 무익한 종의 의미는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쓸모없는 종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겸손의 가장 최고 표현입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종으로 여기며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등 섬김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세울 것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무익한 종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격을 뛰어넘어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믿음이 있어야 무익한 종의 태도를 지닐 수 있으며 이 비유는 겨자씨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제자는 종의 정신을 가져야 하고 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무익한 종의 비유는 겸손과 섬김과 더 나아가서 신앙의 본질을 일깨우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어떤 나무는 참 보기에 딱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저 나무처럼 심겨진 위치가 하필 길가여서 사람들의 손을 타기도 하고 또 발길에 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길가의 나무 한 그루는 시냇가의 나무에 비하자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에 심기었지만 그래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풍성한 잎사귀를 가지고 있죠. 뿌리를 깊게 내리고 가지를 뻗어서 이파리들을 맺음으로 새들을 쉬게 합니다. 저 나무뿐만 아니라 산과 들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의 존재 방식은 오늘 설교의 제목 무익한 종의 삶의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익한 종이 되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익한 종의 의미를, 무익한 종의 기쁨과 슬픔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심지어 담임상관처럼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사역만 골라서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실까? 왜 내가 하기 싫은 일까지 해야 할까? 나를 지으신 분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나 삶이 어디 자신의 바람대로만 흘러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하기 싫은 일이나 또 해야만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좋은 기회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시간을 쏟던 삶은 언젠가부터 책임을 감당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삶으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해를 거듭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만 생기는 것일까? 나도 좀 편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리고 저 세상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라고 가르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하지도 않고 자녀를 낳지도 않으려 하는데 시대 정신이 바로 그런 것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희생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 속에서 무익한 종을 만났습니다. 무익한 종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친 후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무익한 종에게는 어떤 보상과 찬사 혹은 감사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덤덤하고 손바닥에 굳은 살처럼 오래 반복된 삶의 단단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익한 종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세심하게 살피며 자기 발견을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무익한 종의 삶은 자신의 바램이 아니라 주인과의 관계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의 자유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있지 않고 주인과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그 무엇 때문에 작동합니다. 그 무엇이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주인과 무익한 종 사이에 연결고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힌트가 있고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익한 종으로 끝나지 않고 무익한 종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잘 되지 않고 삶이 점차 의무와 책임으로 차올라간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익한 종의 삶으로 나 자신이 초대받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익한 종의 삶은 바로 희생을 외면하지 않는 삶입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지는 삶입니다. 우리 곁에서 신음하는 자연의 탄식에 무관심한 세상과 계속되는 탐욕의 승리에 실망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야 하는 일을 하는 무익한 종의 삶으로 초대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의 시대에 세계 열방이 치열한 경제적 이권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펼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자꾸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익한 종에게 이끌리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더욱더 무익한 종을 이해하고 그리워하게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익한 종은 그저 겸손하여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주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무익한 종의 겸손을 배우십시오가 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늘 교훈적인 이야기로 끝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무슨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설교 제목이 무익한 종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익한 종 뒤에 따라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익한 종의 믿음의 방점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더해서 저 악한 세상에 기적 같은 능력을 나타내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보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신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긴 하지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슨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박해를 받아도 그것 모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인의 말씀이 나를 통해 드러나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진 말씀의 결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무익한 종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겨자씨 믿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설교시 믿음에 대한 내용, 믿음과 구원에 대한 설교가 이어집니다. 6절 말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기어라 하여도 그렇게 된다고 하신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뽕나무가 어떻게 바다에 심겨져서 자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언하면 된다는 것은 믿음이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행위 자체를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서 일과 중에 하나이고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이고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잘 담겨있는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을 새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더감영혼의 구루님들, 무익한 종의 자기 낮춤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주의 요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해서 살펴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은 나와 상관없는 일부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극단적인 자기 낮춤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익한 종들의 당연한 고백. 우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정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악인의 형통에 마음 두지 않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불의 앞에서 조급해하는 저희에게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주시고 저희의 바람이기보다 주님의 뜻을 묵묵히 행하는 무익한 종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